오늘은 다리를 놓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모르고 쓰는 단어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단어 나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모를 게 없죠. 화목하게 지내라. 친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천차만별입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가? 죄란 뭐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반역하는 거, 관역을 빗나간 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다 죄죠. 근데 이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그럼 무슨 죄였느냐? 이게 죄의 시초가 중요한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역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뭘 따먹은 죄가 아니고 정확한 죄명이 반역죄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역죄를 규정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의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왕이 되려 했던 반역죄를 아담이 지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난 걸 보면서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꾸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나,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언약을 어긴 건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긴 거지. 하나님은 언약에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 때도 시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인데, 결혼을 해놓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그 중재자 모세하고 신방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 보여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남편인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결혼을 합니다. 곧바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방 만들기 전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설계도 만들 때 곧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하나님이 피해자시고 상처받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뒤통수 맞은 것도 하나님이신데 늘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러시나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늘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는 그대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피할 방법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 중보자라는 건 뭘 하냐면 중간에 서서 양쪽 입장을 중재한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서로 이렇게 반목 관계에 놓여 있는 양쪽 당사자를 중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저쪽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자리가 중보자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양쪽 입장을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입장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모세가 그 일을 한 것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뒤에는 규례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또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35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네요.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제 쭉 기록을 해놨는데, 원래 대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가 폰티펙스입니다. 그래서 폰티펙스라는 라틴어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그 대제사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가장 높은 사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최고 사제, 최고 신관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르는데,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교황을 폰티펙스 막시무스다. 그래서 최고의 사제다, 가장 높은 사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히브리서 5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데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관련되고 하나님과도 관련되고 사람의 손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도 잡아야 되는 중재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과 관련된 인성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만 잡아도 안 되고 하나님만 잡아서도 안 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다라는 건 인성을 가졌지만 특별히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택함받았다, 그러니까 선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지만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또 사람과는 구별되었다, 선별되어서 택함받았다 하는 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구별됐다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의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사람의 문제에 민감해야 되고 또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의 두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대제사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면서도 결합되셨다. 사람과 구별되지만 또한 사람과 결합되면서 하나님과도 결합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성품은 어떤가? 2절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천민, 귀족, 왕족, 뭐 이단 사상에 빠진 자, 잘못된 종교 행위에 빠진 자, 미혹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왜 오겠습니까? 회개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러 제사 드리러 올 때 다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 가. 네 재물은 흠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멸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도 회개하고자 한다면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용납할 수 있다,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앞에 4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한 장 넘기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거, 5장 2절에 용납한다는 건 4장 15절에 동정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같은 아픔과 통증을 같이 느끼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고 직분 때문에 하고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성품은 낮은 자, 병든 자, 뭐 혼미한 자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대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5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속죄 사역이다. 죄를 속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직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속죄입니다. 죄와 관련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더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2장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되셔서 중보자의 직분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런 존재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중보자가 되신 영원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뿐이라고 하니까 중보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우기시는 또 이상한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과 사람 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1절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도구는 뭡니까? 돕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서 중보자가 한 분뿐이라고 중보기도가 필요 없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면서 참되신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진노 다 받을 테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막아서고, 하나님은 내려치려고 팔을 올렸는데 예수님이 팔을 딱 잡고 잠깐 내가 맡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 구원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계획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실행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실행도 성부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받아서 그 실행을 하신 겁니다. 성부는 진노하시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셨는데 그냥 다 죽이려고 하셨는데 성자가 막은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구원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보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막아서서 중보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신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 기쁘신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항상 성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2 위격인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3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면서 또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전부가 창조 사역을 하셨듯이 구속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이 일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이 영원 전부터 구속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고 성자는 이 구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빙빙 돈다라는 그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기쁘신지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고집불통 영감탱이 같죠.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이놈들 어디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 무슨 스크루지 영감님 같은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왜 불렀어? 뭐 해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혹은 뭐 죄를 지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우리와 화목하기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 그리고 그 친근한 사귐과 교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 짓는다고 이제 더 이상 회개를 못 하겠어요. 낯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 자꾸 고민하시는데 구원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딱 보여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의도적으로 즐기면서 지어요. 일부러 짓습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짓는 거. 실수로 넘어지거나 연약해서 짓는 거 말고 내가 이 부분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졌네, 또 지었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은 그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구원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고 중간에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이 캔슬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진작에 구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그때 구원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 이거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히브리서에서 한번 비침을 받고 이제 돌아가면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가야 돼요.
에이 나는 안 믿어. 그 돌아가야 되고 나는 율법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여기로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서 기독교로 왔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그 은사도 맛봤는데 성령님도 오셨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배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 배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안 지을 때 내가 하나님 뵈러 가야지. 지금은 면목이 없다. 이거는요 구원을 자기 행위로 이루겠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배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실력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즉시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교만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어서 회개 못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교만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한 가지에서 자꾸 넘어져요. 아니면 두 가지 정도,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회개할 때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반복된 행위, 이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누굴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존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의존성이 넘어질 때마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넘어져 보세요. 역시 나야. 이번에도 안 넘어졌어. 내가 성화를 내 힘으로 잘 이뤄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 자리로 가셔야 돼요. 자꾸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걱정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